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그렇게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특출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선택해서 믿음의 용장들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죠.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앞에도 좀 나오지만 기드온 같은 사람은 스스로를 보리떡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또 바락은 여선지자 드보라의 2인자로서 섬겼던 사람이죠. 삼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적인 욕정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부끄러운 생애를 살았던 인물 중에 하나죠.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라합도 기생이었고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우셔서 쓰신 것을 보게 되죠. 다윗도 그렇게 특출한 인물은 아니었죠.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세의 아들 가운데 여덟 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죠. 또 사무엘은 한나도 그렇게 특출한 인물은 아니지만 기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신분이나 환경, 배경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믿음은 대단한 능력이죠. 주님은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산을 움직일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은 대단한 능력이죠. 오늘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결과, 또 믿음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진짜 믿음은 전쟁에서 이기는 능력이다. 믿음은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이기게 하실까요? 첫째, 믿음은 나라들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들을 이기게 하신다. 다윗은 많은 나라들을 이겼던 그런 믿음의 용장이었죠.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을 의리했던 까닭에 승리했다. 시편 18편 19절에 오면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그에게 가르쳐 주셨다. 18편 34절에 보니까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39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여러 나라들이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믿음은 칼날을 피하는 능력입니다. 칼날을 피했다. 34절 보니까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이브리 기자는 이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라는 말씀을 쓸 때 다윗을 생각하겠죠.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그의 창을 피하고 칼을 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싸워야 될 대상과 피해야 할 대상을 알고 또 싸워야 할 때와 피해야 할 때를 아는 것. 이게 지혜죠. 분별력이죠. 그러니까 믿음 속에는 탁월한 분별력이 담겨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믿음은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는 능력이라는 거죠. 누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팀 켈러는 삼손을 생각했을 것이다. 오늘 이 삼손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삼손은 태어날 때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그의 힘의 비밀이 머리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그의 힘의 비밀인 머리 털을 자르면 그의 힘이 사라진다는 그 비밀을 이야기해 줘 버리죠. 사사기 16장 19절에 보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을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성경은 그 삼손의 머리에 그 힘의 비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의 능력이 함께 했기 때문이죠. 근데 결국은 이게 머리털이 미려짐으로 말미암아 힘이 사라졌고, 그 결과 사사기 16장 21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렇게 강했던 삼손이 무력해진 거죠. 나중에는 이제 다곤 신당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에 삼손을 데려다가 이제 함께 놀려고 하는 거죠. 그때 삼손이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아니, 처음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삼손이 강했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연약할 때 하나님께 처음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하는 가운데 다곤 신당에 모였던 한 3,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이는 그런 이제 마지막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죠. 사사기 16장 28절을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 여호와의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강할 때 그의 약함이 드러났죠. 그 약함은 성적인 그런 욕망을 잘못 조절하지 못하는 약점. 근데 그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능력을 부어주신 것을 보게 되죠. 네 번째, 믿음은 전쟁의 용맹을 바라는 능력이죠. 전쟁에서 필요한 건 용기잖아요. 인생은 전쟁이잖아요. 정말 뭐 꼭 그 전투의 전쟁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정말 전쟁 같은 것을 경험했다는데 비밀은 용맹이 있는 거죠. 3차들을 보니까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 용맹이 어디서 나올까? 그 비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기에 그 용맹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능력은 의를 행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의를 행하기도 하며, 우리가 믿음 그러면 능력을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진정한 의의 모습 중에 또 하나의 능력은 의로움의 능력, 곧 성품에 있다는 거죠. 성품. 믿음은 성품을 드러내죠. 믿음은 능력뿐만 아니라 성품을 드러내는데 그 성품이 의로움이라는 거죠. 공평함. 누가 이런 의를 행했을까요? 다윗이죠. 역시 다윗이 하나님 보실 때 의를 행했던 왕이죠. 사무엘하 8장 15절을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하나님은 그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 미가 10장 8절을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뭘까요? 뭘 실현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가난한 자, 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아보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니까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에레미야 22장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타치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가끔 우리 이제 정의롭다라는 이렇게 말을 들으면 약간 차갑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의는 그렇게 차가운 게 아니고 그 배후에는
가난한 자, 그리고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불쌍하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의를 베풀려고 할 때 그냥 공의를 베풀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고 가난하고 억압받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의를 베푸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받았던 은혜를 이제 나누는 것, 그것이 공의다. 신명기 14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성령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돌려주는 것, 그것이 공의라는 거죠. 시편 120편 3절을 보니까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부자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또 무조건 또 가난하다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진정한 정의와 공의는 올바로 보고 그리고 올바로 판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거잖아요. 이사야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공의를 말씀하실 때 3절에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 그러면 무조건 다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러니까 부자라고 무조건 정죄하거나 또 부자라고 무조건 잘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가난하기 때문에 무조건 옳다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권세와 부여를 주셨다면 그 권세와 부여를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성경에서 보는 정확한 믿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는 꼭 겉으로 나타난 능력뿐만 아니라 이런 의로운 성품,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성품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물론 우리는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시대 속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어느 누구도 완벽한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는 따위까지도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실현했던 따위까지도 그 남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아가고 그 충성된 그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동시에 의를 행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믿음은 약속을 받는 능력이라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약속을 받기도 하며, 근데 히브리서 읽어보면 약속을 받기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약속을 못 받은 사람이 있다고 강조를 해요. 2번이나.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히브리서 마지막 39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온 말씀. 다음 주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약간 혼돈되죠. 약속한 것을 받기도 했다는 것과 받지 못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셨다는 얘기일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킵니다. 사람은 약속하고 잘 지키지 못할 때도 많아요. 죄송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진실하고 성실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원이 풍부해야 돼요.
저도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하고도 정말 지키고 싶은데 자원이 넉넉하지 않아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싶고 또 도와준다고 약속도 했는데 자원이 따르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한계예요. 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자원이 무궁무진하세요.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 어디서 지키시냐가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가 아니라 후손에게 받기도 하고 후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 땅을 떠나서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언제 어디서 받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약속하는 것을 지키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약속과 성취 역사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경우에 땅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별로 땅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후손들이 받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자녀는 100세가 됐을 때 받잖아요. 그 얘기를 히브리서 6장 12절에 13절에서 15절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믿음과 의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에게 하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누리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약속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이 수천 개의 약속들이 있는 거죠. 그 약속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약속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 약속이 이룰 걸 믿고 세 번째,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여도 내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자 보세요. 성경에 분명히 약속이 있죠? 그러면 성경 읽으셔야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많거든요. 읽고 알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한 것을 이룰 걸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인내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오래 참음으로 약속한 것을 받았기 때문이죠. 어떤 때는 우리 대가 아니라 우리 후대에 와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보게 되죠. 네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보호받는 능력이라는 거죠. 보호를 받는다. 33절 보니까 사자들 입을 막기도 하며 34절에 보니까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사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자로부터 보호받은 사람 떠오르는 사람 있죠? 다윗이죠.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으로부터 보호받았죠. 다니엘도 사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았죠. 그리고 불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은 사람은 다니엘의 세 친구잖아요. 풀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 비밀이 뭘까? 다윗은 시편 34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거죠.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말하죠. 우리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만약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결코 절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왕이 화가 나서 평소보다 7배나 더 풀무불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그 세 사람을 집어넣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죠. 다니엘 3장
23절 25절을 보니까 이 세 사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으리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네 번째 세 사람이 불문불에 들어갔는데 네 번째 사람이 보이는데 신들의 아들 같다는 거죠.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성령 지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끔 내려오신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불문불에 지금 던짐받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세 사람을 보호하려고 불문불에 들어가서 불의 온도를 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의 온도를 조정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는데요. 이 자연 법칙만 믿는 사람들은요,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모든 건 법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연 법칙 배후에서, 이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길버트, 체스터턴이라는 유명한, 그 변증론자면서 기독교를 정말로 변호했던 인물 중 한 분이 한 얘기죠. 자연 법칙이라는 것은, 자연 법칙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게 법칙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믿지 않아요. 모든 게 법칙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자연 법칙도 알고 있지만 자연 법칙 뒤에서 이 자연 법칙을 만드시고 움직이시고 필요할 때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네. 풀불에 들어가면 죽는 거죠. 자연 법칙에 가면. 그러나 그 배후에서 모든 걸 역사하시고 지금도 간섭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섭리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죠? 그것은 자연 법칙에 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능력과 성품을 겸비하신 의의 왕이십니다. 다윗이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에게 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정말 의로우신 왕, 능력과 성품을 겸비하는 왕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이게 이사야 32장 1절의 말씀이죠.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사야 11장 5절에 보니까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에레미야 33장 15절에 보니까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예수님 이 땅 오셔서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셨죠. 원래 정의라는 것은 죄인이나 악한 자를 심판하는 거죠. 하나님은 악한 자와 그리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궁일하심은 죄인은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악은 미워하시지만 악인은 사랑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궁일과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과 죄를 악인과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심판을 내리신 거죠. 그리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주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악은 제거하시고 악인은 살리시고 죄인은 제거하시고 죄인은 살리셔서 의롭다 하시는 칭의, 하나님의 칭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건 다윗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전 인류가 지은 모든 죄와 모든 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직도 긍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죄인과 악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악인 속에 있는 악을 빼꺼내시고 죄인 속에 있는 죄를 꺼내시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심으로 구원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의를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약해지심으로
십자가는 두 가지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약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살아가면 약해지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진정한 사자, 인류의 가장 무서운 적인 죄와 사망과 마귀를 쓰러뜨린 진정한 영명선한 사자로 보이셨죠.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5장 5,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종료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Lion of the tribe of Judah 유대지파의 사자 The Lion of the tribe of Judah라고 했어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다윗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자로 오셨는데 그가 이기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그 두루마리 그 일곱인을 떼시려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의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성령 충만을 받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정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그리고 소외된 자 가난한 자를 보살펴 주시는 그 공의를 이 땅에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땅에는 진정한 공의와 평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공의와 그리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친히 심판과 정죄를 받으시고 죄인 된 우리들에게는 죄는 거둬가시고 의를 전가시킨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절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